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달려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게는 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시작을 제가 했고요, 마무리를 제가 합니다. 첫 번째 주일 설교를 제가 했었고 52주일 차 마지막 설교를 제가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주일 첫 문답의 질문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 위안이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구주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고, 그렇게 구속받은 나를 성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보고 계시고, 그 돌보심 아래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위안을 얻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위안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3부로 나눴습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1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속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살피면서 그 감사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순서로서 십계명,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구해라, 이렇게 구해라 라고 하는 긍정문으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은 부정문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6번째 강구와 또한 그에 딸려있는 송령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특별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마무리하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7문답 질문과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7문입니다. 시작. 여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하여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굉장히 간단한 간구인 것 같은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간단한 간구의 속 깊은 뜻이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험,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영어로 하면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 시험이 바로 그 테스트입니다.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명을 유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시험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분명히 성경 표현합니다.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 역시도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그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과하더라도 성장이 있는 거고요,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끝까지 데리고 가셔서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험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 하나님이 근원이 아닌 것, 무엇이라고 합니까? 외적, 내적인 유혹입니다. 유혹의 경우 바로 성장이나 성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유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물론 유혹에 빠지면 무너지지만 유혹을 이겨낼 때에는 성장하게 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13절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으로 다 바꿔서 읽어도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즉 죄를 짓도록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하셔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주를 닮은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구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구나, 이 일은 지금 사탄이 이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시험이 딱 다가오면 이것이 테스트인지, 이것이 템테이션인지, 이것이 시험을 치러서 내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나를 유혹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건지 참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일의 결과를 생각하는 겁니다. 다가온 그 일이 시험인지 유혹인지 잘 모르겠을 때에 그것에 빠져들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했을 때의 결과가 성장의 길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무너지고 망하는 길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로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양약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밀착시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죽게 하는 훈련이 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체로서 행하시는 시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외적이나 내적인 유혹은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의 성장이나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다가온 이 일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가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기도를 행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그것이 시험인지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또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외적인 또한 내적인 유혹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그러한 시험으로부터 지속해서 우리를 이끄는 시험으로 이끌어가는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6째 간구를 주기도문 본인이 가르치시는 기도에 넣어 두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27문 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나 자신만으로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나 자신만으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외적이든 내적이든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연약하여서 스스로는 도무지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가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구출해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죄로 강하게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죄와 싸우기 위한 애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도우심이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이죠. 휴가를 보내면서 아이들과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로봇들이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로봇과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봇, 거대한 사람 키보다 엄청나게 큰 그런 로봇과 사람이 싸우면 상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대가 안 되죠. 아무리 뭘 덮어쓰고 뭘 장비를 한다고 해도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기더라고요. 영화여서 이긴 건 아니고요.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또 다른 로봇들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뒤에서 미사일 쏘고 막 뭔가 한 대 맞으려고 하면 미사일이 날아오고 한 대 맞으려고 하면 여기서 튀어나와가지고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하니까요.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영적인 전쟁 앞에서 이제 뒤에서 그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는 그 근원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요. 그 근원들이 걸어올 때에 우리는요 하염없이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상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 그 전쟁,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면 이긴다는 겁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그분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일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수많은 유혹 앞에,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그러한 공격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끊임없이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원천은 무엇입니까? 127문답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3가지 원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세상,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육신, 나의 육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귀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하는 존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일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살피면서 자세히 들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존재와 늘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지금도 으르렁거리면서 누구를 한번 삼켜볼까, 누구를 한번 물어뜯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까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 공격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 될 때에 하나님,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공격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원천의 특징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하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즉 영원하지 않은 것,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 보이긴 하지만 없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또한 이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온갖 종류의 욕망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즉 자기 중심성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만을 만족시키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손에 쥐는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이 쥐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지금도 많이 쥐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쥐고 싶어하고 또 쥐고 싶어합니다. 여러 우리나라 기업의 일대 총수들 인터뷰를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다 똑같은 질문을 받았고요, 똑같이 대답했더라고요. 무슨 질문이었냐면요, 얼마나 더 가지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삼성 일대 회장님에게도 또 다른 분들에게 다 똑같은 질문들을 했더라고요. 다 똑같았어요. 답이 뭘까요? 조금만 더. 그 정도 가시면 됐지 않을까요? 저는 거기서 공 한 2개만 빼도 만족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다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 펼쳐서 남에게 흘려보내기보다 남에게 있는 것 어떻게든 더 갈취해서 내 주머니에, 내 곳간에 들이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주여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눈을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보고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은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보는 것을 갈망하게 되지요. 하와는 보암직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고 먹고 싶어 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름다운 바벨론산 외투와 은과 금을 보았고 탐내게 되어서 도둑질하여 자신의 장막 아래에 감췄습니다. 다윗은 목욕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 바세바를 보았고 그녀를 원해서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즐기는 것에 사로잡히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이 땅의 이 사회를 보면 이 보고 즐기는 것에 후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TV를 틀면 방송이 되지 않았을 법한 그런 영상이요, 버젓이 TV 프로그램의 예능 프로그램 즐거움이라는 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프로 레슬링 경기 이런 것만 봐도요, 사람들이 와 어째 저러노 이렇게 합니다. 근데 프로 레슬링 경기 보면 피 터지는 일은 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때리고 하면서 피가 터집니다. 피가 터지면 터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열광합니다. 그것이 언제도 있었습니까?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검투사 경기라고 하는 것에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칼에 찔리고 베이고 할 때에 피가 튀면 사람들은 더 흥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죽여라, 잔인하게 죽여라. 그 모습이 현대 사회에 더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 악으로부터, 그 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출해 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초등부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드리고 나면 오후 예배 때까지 뭐 하고 있는 줄 아시죠? 요거 보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도 아마 저기 그 도서관에는 몇몇 친구들이 요거 보고 있을 겁니다. 요거 보면서 뭐 볼까요? 유튜브 봅니다. 놀라운 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도 원하지 않는데 폭력적이고 음란한 영상을 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그거 하지 말고 좀 운동 좀 하자 해가지고 운동 프로그램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시간은 운동하지만 그 시간 이외에는 또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여 이 시험으로부터 빠져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 악으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에 사로잡힌 모습을 말하고 의미합니다. 권력욕이든 명예욕이든 이러한 여러 가지 욕구들, 자랑할 법한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차를 타고 이렇게 휴가를 가면서 시골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여기저기 뭐가 붙어 있어요. 누구 이장집 아들이 무슨 시험에 합격했다. 누구 집 아들이 뭐가 됐다. 그게 뭡니까? 다 그거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대기업에 취업하면 딴 사람한테 얘기할 법하고 중소기업 이름 모를 기업에 취업하면 얘기 못합니까? 그러면 나도 똑같이 지금 이상의 자랑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내가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그것을 따라서 내가 좀 이름 있는 프리미엄급 아파트에 살면 내 이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말 못한다면 나도 똑같이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아니, 무엇만 자랑하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자랑하라고 합니다. 시편 105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자랑하고 그분이 행하신 거룩한 그 구속의 놀라운 역사들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그러한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성품만을, 주님의 행하신 그 일만을 자랑하는 인생은 결국 그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무엇을 자랑하랍니까? 두 가지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자랑해라 라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은 그것 자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라는 겁니까?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의 자랑,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공격하여서 유혹으로 이끄는 마지막 요인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된 경향성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한 나의 본성이 끊임없이 죄의 법을 따르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현실 자체를 애통해하면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구제불능인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주십니까? 우리 구주께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주께서 건져주시고 구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127문 답의 후반부의 강구처럼 말입니다. 그러함으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이 승리를 갈망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분의 힘으로 싸워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힘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들으셔서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인 승리에서, 전쟁에서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원수에 대해서 항상 굳세게 대항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128문입니다. 128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질문과 답입니다. 시작.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또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 이로써 우리가 아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이 부분을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송영에는 세 가지 의미를 살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송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송영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원하는데 못 줄 수도 있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또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송영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받아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이 기도는 아멘으로 끝납니다. 129문은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 마음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서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129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간구하는 것이 참되고 확실하다라는 도장을 찍는 거라는 겁니다. 이 간구가 이루어지기를 확실히 나는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나의 삶에 응답되어지기를 나는 확실히 원합니다라는 의미로서 아멘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멘은 답에서 말하고 있듯이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하시고 그가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행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죄와 비참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주의 그 구속 사건으로 건지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삶을 지속해 나갈 힘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의미들을 새기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문되지 않도록.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요.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이 어떠한 기도인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나눴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다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없겠지만, 이 주기도문이 단순하게 예배를 마칠 때 아니면 목장 모임을 마칠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이구나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